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두 군데 말씀 봅니다. 1장 17절 말씀과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제목이 대충 떠오르시죠?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으로 굳게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금요칠야 시간에 진짜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믿음, 또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건데 진짜 복, 진짜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얄개 시대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씨 나오는, 이덕화 씨도 나오고 그랬죠.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랬는데 김정은 씨도 나오고, 영화 배우. 진짜 좋아해, 진짜 사랑해,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진짜 점검 시리즈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냐 하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되어지는 일들 보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구나,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 진리고 가짜 진리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실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부끄러움 없는 충성된 종으로 서야 될 터인데, 진짜 성도로 서야 되고, 교회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6만 5천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교회인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정말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 시간만 지나고 일상이 회복되었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고 세일을 맞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그 믿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이 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십니까? 아마 금요철야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믿기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믿고 싶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기 가까운 남한산성 밑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지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한경직 목사님 몸이 약해질 때 한경직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후배, 제자, 목회자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문안드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요청했대요. 목사님, 평생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로 사셨는데 이제 또 언제 다시 뵐지 모르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된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사님으로서 또 목양 승리하신 목사님으로서 한마디 귀한 말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 목사 한 목사 다 쳐다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달아놨어요. 어안이 봉봉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편찮으시다고 그러더니 정말 헷갈리시나? 우리가 목사들인데 목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니까 정말 로망 드셨나? 이런 마음이 처음에 깜짝 놀라서 들었다는 거예요. 어안이 봉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을 곱씹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뭐 찬양 대원이기에 뭐 교사 목자이기에 권사이기에 우리가 성도라고 말은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 믿음, 내 신앙,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때 지나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오늘도 우리 목회자, 교육자들, 교직원들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에 지하에 새는 데도 있고 저 어린이집 뒤쪽으로도 뭐 배수로가 좀 새는 데도 있고 뭐 지하 주차장도 좀 새는 데가 있고 점검들 하고 왜 새는지 이야기들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들 하고 뭐 그랬어요.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 중부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한강도 넘치려고 홍수 경보도 막 내려지고 또 주중에는요 우리 감리교회 교단 뭐 감독회장이 대행 감독회장이 홍수난 지역의 충북, 제천, 단양, 충주 뭐 피해 입은 교회들 다니는데 그 기독교 타임지라고 우리 교단 신문에 보니까 제 친구 목사들 교회도 두 군데나 충주, 제천 두 군데나 아주 크게 피해를 입고 그 사진들이 막 났더라고요. 동기 목사님들 교회도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저도 단양에서 목회할 때 그 비 때문에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994년 6월 30일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요. 뭐 사택 그 슬레트 기와였는데 막 넘쳐가지고 집 안으로 물 다 떨어지는 거 다 들어오고 막. 그때는 좀 정신 없어서 저는 그 기와 그렇게 올라가면 깨지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데 비 맞으면 더 잘 깨지는 거거든요. 깨져가지고 막 구멍 나고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사람도 죽고 그 마을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또 섬길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코로나19로 지난 6, 7개월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보냈습니까?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지금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거, 신앙인으로서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마지막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경고하고 너희들 정말 잘 믿냐?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삶의 모습 속에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척하는 거요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어요. 척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습 아시죠?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정말
진짜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대답하라고 안 그럴게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고요. 예수님만 믿어도 될까? 다른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될까? 이런 의심 없으세요?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흔들리지는 않아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언젠가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한번 실렸죠.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믿음의 청년들이 예수님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만으로만 못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다 표시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사랑하는 거 인정합니다. 자녀 귀하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으로만 가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죠. 아이들이 변질되는 믿음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기회주의자적인 신앙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영향을 줘요.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텐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양다리 걸치는 거 보여줘요. 자녀들이 양다리 걸쳐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4분의 1, 25%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4분의 1, 25%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안 봅니다. 20%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10% 이내, 7%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만 제대로 된 참으로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10%만 돼도요,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왜? 바닷물 한번 보세요. 바닷물 맛보면 다 사람들이 짜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도가 몇 %인지 아세요? 2%에서 저 사해바다 염해, 정말 짜다라고 하는, 가만히 있어도 뜬다라고 하는 염해 사해바다는 4%가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만 넘어도, 보통 바다 2%만 염도가 돼도요, 짜다라고 맛을 낸다고 그래요. 짜다, 맛을 보면서 짜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 20%까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영향이 없어요. 제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복, 진짜 믿음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진짜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목사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장로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세례 줄 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만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요, 오늘 읽은 말씀들 보잖아요. 성경 말씀도요, 우리에게 믿고 생명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런데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들이 다 이미 떠나고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기도 자리 끝나면 가면서부터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순교적인 각오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청구서만 믿어 기도할 때마다 청구서만 내밀어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은 흔들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와 걱정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여시는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31장 16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셔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데, 어긴대요.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여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내 상황과 처지와 문제를 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는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감독을 지내셨던 이광석 목사님, 그분은 믿음할 때 맨날 얘기하죠. 제바로 그러죠. 제바로.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제바로 믿으라고 맨날 그래요. 제바로. 제대로 바르게.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바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물론 주후 5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완성됐다고 그랬는데 기독교 전통 역사에 보면요,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마띠아까지 뽑아서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천국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져서 주 4세기 5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 있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붙들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전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의심 많았던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에, 바로 전에 전절까지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믿음은 복음 있는 확실한 믿음, 정말 증거가 필요한 그 믿음, 느껴야 믿어지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이 느껴지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요즘에 보이는 거에 너무너무 치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요 별로 없어요. 보이는 거 화려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 도마는요 주님을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31절 말씀 읽었지만 28절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가장 큰 고백이란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 속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 지금까지 못 믿고 살았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매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셨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예전에 보면은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여 있는 물고기 모양의 문형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었죠. 제가 화면에 좀 준비해 왔는데 이 익투스 물고기 많이 보신 것 같죠? 이게 원래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은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끼리 내가 믿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암호로 쓰였던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그 자동차에 왜 붙이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 지켜주십니다, 뭐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붙였는데, 이 익투스, 이게 머릿말을 다 딴 건데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스테르, 이게 그 맨 앞에 글자들만 딴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 이 엑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하나님 표시할 때 데오스 표시 아시겠죠? 하나님,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거 첫 음절들을 다 따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익투스예요. 이게 암호였다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너도 그리스도인이니 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고백의 증표로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이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끝나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죠. 이 믿음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믿음, 지금도 여전히 세례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내려놓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구별하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성수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례받잖아요. 그 믿음이 정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게요,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걸까요? 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지,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됐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그 음성도 듣고 그대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준행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뽑아 아들을 죽여 제단에 올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멈추라 그러니까 멈춰요. 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이요, 저는 목사니까 잘 모르죠. 그래도 대략 언어나 행동이나 또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불안불안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점검할 때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여기에 이번에 우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장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우왕좌왕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바짝 주님을 붙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포해야죠. 이렇게 1년이 막 갈지도 모르겠어요. 8월 또 오늘도 뉴스들 보면 반가운 뉴스들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2천만 명이 넘었다. 곧 3천만 명이 될 거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뉴욕이랑 이런 데 나무 부러지고 전기가 안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아시아 쪽에는 많은 비 때문에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나고 북한 쪽도 난리가 나고. 그럼 우왕좌왕하고 어떡하나 염려만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현재 이 부딪히는 어려움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 가면 서면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리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주일 말씀도 위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 다시 세울 수 있는 비결,
위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철야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 주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인데 로드리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거기에는 감염병 이야기도, 초대교회 어려웠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왜 기독교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부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독교인 다르지. 어렵다고 니네도 한숨 짓는 게 믿음이 아니지. 네, 맞는데요. 그러면서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 곡식을 거둘 때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이웃들,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밭에 있는 내 귀퉁이의 곡식들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는 제가 기도 끝나고 그 마음 때문에 칼럼을 쓰면서 이삭 나눔 성금을 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합시다. 제가 그 칼럼을 썼어요. 제가 주일날 다시 광고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어려울 때 똑같이 어렵지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경적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거,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해볼 수 있어야죠.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금요일이에요. 어제 제가 칼럼 쓰고 오늘 새벽에 말씀 유다서 증거하다가 이삭 나눔 성금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온라인으로 어느 집사님이 들으시고, 오늘 제가 출근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재무부에서 먼저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그 설교하셨어요? 오늘 이삭 나눔이라고 써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재무부에서 아마 우리 전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나 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얘기 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셨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은혜로 살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 어려워도 굶기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코로나 문제죠. 힘들죠. 삶이 막막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목사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여러 정말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있고 수해 당한 이재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왜? 믿음 없어? 하나님의 방법에 다 나와 있더라고.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아이들에게도 우리 드라이브-트루 방식으로 교회 한번 초청하는 이번 주 그다음에 23일 주일날도 할 텐데, 오늘도 지역장님들 오셔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냥 선물 박스들 다 포장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고, 부모님들도 오랜만에 오시는 부모님들 아이들도 선물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물론 먹을 거 학용품 다 준비하고 했지만, 제 마음에 가장 드는 거는 성경 쓰기 노트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 노트, 성경 따라 쓰기 하면서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쓰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케 하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체험이 있으면 굳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고요, 막막하다가. 아니,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이삭 나눔, 이삭 죽지 않겠다고 이삭 나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한번 대접하는 마음으로, 형편은 다 다르겠지, 내 형편은 짜장면밖에 대접 못할 형편이다, 그럼 주님 한번 짜장면 대접할 만큼 이삭 나눔, 어려운 사람들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 모아지는 거는요, 그때 수재민 도울 때는 수재민 도울 때 쓰고요, 어려운 성도들 도울 때는 어려운 성도들 도울 때도 쓰고요. 우리 교회가 좀 믿음으로 그렇게 진짜 교회로 서가고 우리의 믿음의 진짜 징표들을 한번 보이면서 가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천할 때에는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디 홍해바다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케 하는 통로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겠다, 우리 왜 바닷가에서 죽겠냐 하냐 난리가 났어요. 요단강 건널 때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겁내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디디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디드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듣고 움직일 수 있느냐가 더 문제지. 전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진짜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진짜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시켜서 여러분 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가 위로라고 하는 설교 찾다 보니까 본문에 그런 거 나와요. 사람이 주는 위로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진짜인데 사람들은 사람만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진짜 위로하신다는. 결국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오늘 유다서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거짓 성도하고요, 진짜 성도하고, 유다서 짧은 한 장이거든요.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유다서 말씀에 거짓 성도와 진짜 성도를 분별해 놨어요. 거짓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세상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거짓 성도예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도는 거룩함 가운데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 어려워도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늘 선포하는 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보다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전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판단해서 믿음 가운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만약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 가지고, 아니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이뤄내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